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다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무래도 가장 먼저 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대체로 이 네 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우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죠. 예수를 다 믿고 부모님이나 자녀나 형제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하실 거죠. 자, 믿음을 위한 기도고요. 또 하나는 가정이 이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제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다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마음에 다치지 않고 서로 평안하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고, 세 번째로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죠. 좋은 집에서도 살게 해주고 뭐 이렇게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다 중요한 기도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하고 똑같아요. 자,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성도 간에 화목해서 서로 사랑하고 좋은 교회, 서로 교회 가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겠어요? 또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부흥하고 이렇게 숫자도 많아지고 주님의 선한 일도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기도도 역시 이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도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이 네 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 잘 믿게 해주시고 뭐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다 예수 잘 믿고 예수 믿기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의롭고 그런 나라, 좋은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나라의 안위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방 튼튼하게 해달라고. 러시아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좀 이스라엘도 하마스가 지금 크게 전쟁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는요 그 나라들에 비해서 더 타격이 클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전쟁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이 자리에서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남북이 대치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되고요. 없을 거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나라 국방 튼튼해야 됩니다. 정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라가 가난하면 순식간에 우리 다 가난해져 버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정말이지 다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다 중요한 기도 제목 이 네 가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 화목, 건강, 번창. 아멘. 그래요. 우리 가정, 우리 영광교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교회,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 건강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평안하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우리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그리고 직장마다 경제적으로 번창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도 크게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축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원하시면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인데요.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부흥.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구절을 단골 메뉴처럼 여겨서 인용을 하면서 교회 표로 많이 사용해요. 우리 영광교회에서도 저도 우리 영광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그렇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사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와 아주 밀접한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흥. 그러면 부흥이 뭐예요? 교회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부흥 그러면 누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는지 이상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식이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교회 부흥 그러면 교인들이 많아지고 예산이 늘어나고 교회도 커지고 건물도 많고 사업도 많이 하는 이른바 외적인 번창, 이거의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틀립니까? 맞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이런 외적 부흥이 있어야 돼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기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 쪼그라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망하게 도와주십시오.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 남편 사업 망하게 도와주십시오. 금식도 하고 그래야 돼. 그런데 자기는 안 그러면서 부흥을 누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머릿속에 심어놔가지고 왜곡된 정의감에 교회 부흥을 마치 만문주의처럼 그렇게 해석해 놓고 그랬냐 그 말이에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를 이해하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외적 부흥은 절대 죄도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게 나쁜 일이에요? 성도 수가 많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니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아닙니까?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도들의 헌신이 커지고 많아지고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선교하고 구제 등등 많은 좋은 사업들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빼내세요. 그런 먹물이 들어있으면. 교회 외적 부흥 정말 귀한 일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헌신도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외적 부흥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신도시에서 가까운 이제 구도시겠죠. 그러니까 구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요. 이제 교회가 이제 구도시에 속하다 보니까 주변의 신도시는 자꾸만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교회에 다녔던 성도들조차도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꾸만 빠져나가고 교회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나마 이제 교회가 더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무슨 붐이 일어나게 됐냐면 교회를 옮기자 신도시로. 다 요즘 차도 있고 하니까 옮기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서로 그렇게 말들을 오고 가다니 갈등이 시작이 되고 분쟁이 잘못하면 일어나게 되는 신도시파 구도시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될 뻔했어요.
그때쯤에 이제 목사님이 한 장로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합니다. 교회에서. 강사 장로님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 교회도 지금 현재 구도시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싶어 가지고 매일 밤마다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신도시로 옮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신도시로 이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간절히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고 나면 입에서 나온 이 거품 때문에 바위가 하얘졌다고 그렇게 간증을 막 열을 내면서 했어요. 간증 결론입니다. 그런데 결국 성도들 간에 의견이 모아지지 못해서 끝내 교회는 지금 구도시 안에 그대로 있다. 이제 그런데 그 말이 그 다음이 중요해.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도시로는 못 갔지만 몇 년 전에 뜻밖의 건물이 나와서 구도시에 지금 큰 건물로 옮기게 됐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뭐예요? 신도시로 이사를 가든 못 가든 서로 싸우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더라. 아멘. 크게 따라합시다. 교회 부흥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이제 교회 부흥이라는 게 어떤 목사님의 이름을 내거나 명예나 허영심 때문이라면 그 말이 달라지죠. 그러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교인들 다 뺏어오고, 그건 그렇게 해서 부흥시킨 건 부흥이 아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 특히 교회 외적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취급하지 말라.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 머릿속에 이상한 먹물이 들어와 가지고 빨리 안 빠져나가니까 주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 물을 떠날지다. 기도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한 부흥은 교회 부흥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부흥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팩트 그대로 보면 당시 나라가 유다인데 유다 왕국의 부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곧 남왕국 유다의 부흥,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니까 그래서 부흥시켜 달라고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신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달라는 것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박국의 부흥의 기도는 나라의 부흥, 교회 부흥. 아멘. 나라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라,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박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기 바로 직전에 남유다 왕국에서의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 죄악이 관영하고 참 말 그대로 혼란기였어요. 주변의 애굽에서 또 아시리아에서 크고 작은 나라들의 침략이 많았어요. 이게 뭐라 그러니까 건투를 할 때 보면은 잽이라고 그러잖아요. 잽 이렇게 치고 그러다가 한 방 탁 날리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잽을 친 거예요. 잽. 그런데 잽도 여러 번 맞다 보면 멍이 들고 나중에는 한 방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남유다 왕국이 그만 바빌론의 강력한 펀치에 의해서 BC 587년에 멸망을 하고 말았어요. 이제 그런데 바로 직전에 활동했었던 하박국 선지자, 그런 나라의 형편을 볼 때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유다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이렇게 죄가 간영하냐.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 나쁜 사람들 말이야. 하나님께서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지요 라고 오늘 본문 1장에, 하박국 1장 3절 4절 쭉 막 원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1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보고서 놀라고 놀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거든요.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악한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그런데 더 악하고 더 사나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를 봐봐요.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요, 선한 자를 일으켜서 심판하지 않아요. 그런 역사 거의 없어. 더 악한 자를 일으켜서 악한 자를 심판해.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러고 교회의 역사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 하박국이요, 경악을 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항의하지요.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 하나님이 어찌해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 갑자기 유다가 의로운 백성이 됐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어떻게 저 나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통해서 침략하게 해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요. 하박국 2장 3절 4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묵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나라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불평하고 원망하겠지만, 너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아멘.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박 선지자가 악한 사람들이 막 선한 사람들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 착취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있어요? 확 심판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심판할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겁을 한 거죠. 아니, 선한 사람을 일으켜서 심판해야지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한다고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다리라. 세 번째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시작. 의인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박국 선지자가
아멘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 유명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이건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하박국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박국이 몰랐을 때는 왜 악한 자를 가만두냐고 심판해달라고 그러는데,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심판에 더 악한 저 심판자들 바벨론 매로 사용하고, 뭐라고 그래, 불 때는 거 보고 뭐라 해, 부직갱이 이거 쓰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쓰고 나서 심판하겠다.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통한 자는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하박국도 모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깨달았어요? 지난 날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행하신 역사를 되새겨 봤다는 뜻인 거예요. 되새겨 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두렵게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정말 맞는 거야. 그래, 맞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애굽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해 주셨지. 애굽 바로가 추격했지만 애굽 군대들을 다 홍해에 수상시켜 버리셨지. 그 후에도 아말렉이 길을 막고 침략하고, 얼마나 많은 블레셋이 침략했는가, 얼마나 많은 외적들이 있었는가.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 주셨지. 하박국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만 해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항의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매로 사용하신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맞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지난 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믿음을 새롭게 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다시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한 진리에 대한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와 같은 악을 심판하고 고통당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시켜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꼭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당신의 백성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악을 심판하고 주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라가 정의롭게 될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거고, 그러면 나라가 복되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 부흥의 기도는 진짜 나라의 발전과 번창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이런 부흥이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드디어 이런 기도를 한 다음에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나라가 당장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뭐 의로워진 것도 아니잖아요. 부흥된 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나라는 죄악으로 관영하고 불의한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철저히 믿은 거예요.
악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찬양을 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찬양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찬양한 줄 아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직은 회복되지 않고 아직은 여전히 문제가 많고, 그래요, 가을 들판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금년에 흉년이라잖아요. 농사 망했다잖아요.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고 목축도 망했어요. 그런데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슴과 같이 뛰면서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느냐. 하박국이 믿은 하나님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정의로 세워주신다. 아멘. 두 번째, 하박국이 믿은 하나님은 그런데 악을 심판하실 때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반드시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멘. 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아직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었고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박국이 당장 지금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열매 소출이 없습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 그래서 그는 찬양한 거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애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을 쭉 보니까 3단계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착취한다고 보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해 주세요, 정의를 세워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첫 번째 단계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런데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박국이 깜짝 기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깜짝. 그래서 하박국 기도가 바뀝니다. 바벨론을 심판해 주시고, 그것도 빨리 심판해 주시고 유다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할게. 반드시 그렇게 할게. 내가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를 구원해 줄 거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 기다리고 불평하지 말고.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아멘.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속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를 좀 하고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느 단계쯤인 것 같습니까? 아까 3단계로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박국이. 어쩌면 첫 번째 단계로 다시 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불의를 심판해 주시고 정의로운 나라, 올바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말 정말 우리나라 사회는 너무너무 불의했어요. 조선의 마지막 시대 아니겠어요? 관료들이 부정부패, 강한 자들의 착취.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 나라를 심판하실 때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의로운 세력들을 일으켜 갖고 심판하십니까? 아니요. 터악한 외국 놈들, 일본 놈들 통해서 러시아 잽, 중국 잽 치더니 일본 요것들이 그냥 한 방으로 그냥 우리나라를 박살내버렸습니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예. 그러면 그대로 두셨나 하나님이? 아니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큰 벌을 내리시더니 그렇게 벌로 매로 사용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박살내버려 핵폭탄 2개로 두 손 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밤이면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가난에서 구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세계 강대국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교회 얼마나 크게 발전했습니까? 이 짧은 기간에 나라도 교회도 이런 유례가 없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부흥하게 되는 나라도 없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부흥하는 교회도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사이클이 돌아가듯이 우리나라는 다시금 불의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약간 양상이 달라요. 불의가 팽배해지는 모습이 옛날 시대와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속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재물 우상 숭배, 어떤 특정 인물을 따르는 사람 우상 숭배.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3부자만 따르는 북한 국민들을 뭐라 하는데요, 이 나라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남한 쪽에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맹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특정 인물을 따르는 사람 우상 숭배 많습니다. 보수고 진보고. 또 종교 행위만을 주장하는 율법주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세속주의, 너무도 많이 타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야기할게요. 매일같이 최근에 들려오는 뉴스 듣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요, 마약 천국이 이미 되었습니다. 지금 뭐 특정한 배우나 유명 가수들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반들, 국민들조차도 쉽게 빠져들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였다가 남자였다가,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여자였다가 남자였다가,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동성애자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여자한테는 남자하고
남자한테는 여자 구실하고, 그러면서 어제부로 내가 조사해 봤어. 23명에게 28억 사기를 친 전 누구누구. 그런데 언론에서 단 한 구절도 동성애자란 말이 없어.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의 언론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뭐 그 외에도 많은데 더 끔찍한 게 있어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한국 사회 분위기.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았으면 죄라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회. 의학전문대학교 입시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해서 부정으로 합격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거짓 서류를 만들어준 부모가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자 앞에서 자기 자녀가 합격한 것 때문에 대신 떨어진 사람이 없다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실이든 아니든 진짜 문제가 뭐예요? 그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악에 젖어 있냐 그 말이에요. 동성애는 남의 가정에 피해를 안 준 거니까 죄가 아닙니까?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여자였다가 남자였다 해가지고 사기치니까 전 씨는 죄인인 것입니까? 출발부터 잘못되면 진짜 잘못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이지 우리의 사회가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역사의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실 때 변치 않는 역사의 원리가 하나 있어요. 크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불의는 망한다. 죄는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더 망가지기 전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하시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악을 물리쳐 주시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진영에 속해 있다 보니까 불의한 간섭에 젖어버린 악한 사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고 빨리 잘못된 데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맞고 나서 후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악을 분별해서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 꼭 빼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영광교회 세속과 우상숭배, 세속주의 우상숭배에서 건져주시되 이념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복음의 교회가 돼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서야 돼요. 아멘. 다시 보수 진보가 아니라 복음으로 서서 교회가 이 세상을 보수 쪽도 구원하고 진보 쪽도 구원하는 한국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너무 속상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심판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았던 하박국, 하나님 악을 심판해 주시고 속히 이 나라를 구원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런 하박국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 어렵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내 모습 속에서 복음에서 이탈한 부분이 있는가 생각을 하시고 정말 복음으로 다시 서서
건강하게 부흥하는 우리 가정, 교회, 우리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